누가복음 2장 8에서 15.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에게 기록했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룩 1장 3, 서 매우 치밀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1세기 당시 책을 집필하고 사본을 만드는 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의 헬라 로마 문화권에는 저술 활동을 위해 재정적, 사회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파테로누스, 후원자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대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데오빌로를 누가의 복음서 기록과 사본 제작 및 유포를 도운 재정적 후원자로 보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 책을 기록한 저자는 책의 서두에 후원자의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그 책의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유대교와의 갈등과 유대교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에서 21절에서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행전 17장 6에서 7절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 정확히 알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구원의 조건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칙령으로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8절을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슈나의 기록에 의하면 베들레헴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방목되는 양들은 일반적인 식용이 아니라 성전 제사, 번제를 위한 제물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유다 산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성인 걸음으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양들을 길러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에 용이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전 재물을 관리하는 목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당국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 태어나는지 살펴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지요. 당시 고용된 목자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새끼 양을 다로채거나 털을 몰래 깝깝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의심을 자주 받았습니다. 주인의 양을 먹이기 위해 남의 밭에 무단으로 양을 몰아넣는 일이 잦아 사회적 갈등의 원이 되었고요.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들은 짐승의 사체를 접해야 했기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성전 예배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며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는 가난한 고용된 노동자들로 가혹한 조세 제도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밤이 스를 맞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남의 양을 지키며 비천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주의 영광은 성막과 후에는 성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유와 새로 태어난 아기 주의를 비추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은 넓은 들에서 양떼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맨 먼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치열하고 고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고풍받는 이들의 현실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복음,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의 방문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당시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는 황제에게 쓰였던 복음, 유앙겔리온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유처럼 초라해 보입니까? 세상의 변방에 서 있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밤의 별빛 아래서 바위를 베개 삼고 가축우리를 집삼아 야외에서 사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주가 태어나신 곳이며 천사들의 찬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목자들은 환상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가서 보자며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제 목자들처럼 일어나 우리 삶의 구유에 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